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라우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것을 아시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봄에는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며 맥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데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저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원했던 이른바 청교도 퓨리탄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배를 타고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탔던 배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이고 102명이나 되는 사람이 117일 동안의 항해를 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미국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땅, 영국에 있을 때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또 여러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정 많은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옥수수 종자를 주면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는 감사했고 자기들을 보살펴주고 농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11월 달 한 달 내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를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감사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 또 어려울 때 내게 인정을 베풀어 주었던 이웃들의 은혜,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해야 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감사. 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입맛이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임금이셨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에게 내가 후한 상을 내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요리사들이 제각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이 음식을 맛보고도 맛없다, 물러라. 또 다른 음식을 맛보고도 아이고 이것도 맛이 없구나. 또 다른 음식을 맛보고도 이것도 별로 맛이 없어. 그러면서 온갖 음식을 다 물렀습니다. 그때 한 요리사가 임금님에게 임금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네가 그런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다면 내가 기다려 주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음식을 만들어 오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요리사에게 채근댔습니다. 왜 아직도 음식이 오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요리사 하는 말, 예, 임금님, 워낙에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쁜 접시 위에 빨간 홍당무를 올려서 임금님에게 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빨간 홍당무를 드시더니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오늘의 세상에 처음으로 먹노라. 참 맛있구나. 그래, 이 음식의 이름이 뭔고? 예, 홍당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상급을 내리겠노라. 그러면서 요 요리사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까 이 요리사가 하는 말, 임금님, 제가 이 상을 받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맛있는 홍당무를 재배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에게 들이심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당신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게 했으니, 먹을 수 있도록 했으니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니까 또 이 농부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임금님,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홍당무 씨앗을 밭에다 뿌렸을 뿐이고요, 이걸 자라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 감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그분이 누군데?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공포하여 이르기를, 지금부터 모든 백성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도록 하여라, 이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 주시지요. 마땅히 의사 선생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의수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의수를 그 의사에게 은총으로 내려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 의사의 치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감사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봅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이 알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고, 만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마땅히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영어의 땡큐라고 하는 말은 그 어근이 think에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think, 생각하다. you, 당신을.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 보니 당신에게 감사하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ink는 땡큐가 되는 거예요. think 하면 땡큐가 나와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띵크하면 땡큐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론 영적인 것은 다 모든 것이 날마다 큰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 저는 감사의 제목을 이걸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외국에 나가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이고 좋은 나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이냐? 청년 실업이 높은 나라,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여서 지금 실업자로 있다. 이게 비판의 대상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일하기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직장만 찾으려고 그러지, 지금도 건강하면 자기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건강한 몸 가지고 나가면 어디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도 아무리 못 벌어도 하루에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거 하기 싫어하니까 문제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 또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긴 나라, 외모지상주의의 나라, 존속살인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각종 성범죄가 그치지 않는 나라, 정치와 정책이 없는 국가,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우리나라의 이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면 헬조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이고 좋은 나라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36년의 치욕적인 민족의 순환사가 있었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함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이 강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내 총생산 GDP는 세계 11위 국가가 되었고, 수출은 세계의 8위 국가, 그리고 과거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한 나라, LCD 생산에서 세계 2위, 반도체 생산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세계 1위를 달리는 품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가 국민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데일리지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10가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자랑거리 10가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인터넷이 빠르다.
그래요.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국가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 인터넷 잘 안 돼요. 전 세계 어디서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터넷이 빠른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해요. 또 두 번째는 지하철을 감탄해요. 대한민국처럼 지하철이 잘 된 데가 없대요. 환승이 잘 되고 연계가 잘 되고 시설이 잘 돼 있고 안전이 잘 돼 있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음식 배달 문화. 24시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집으로 배달이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통닭 먹고 싶으면 통닭집으로,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집으로, 뭐든지 전화 한 통이면 30분 이내에 다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가서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그래 보세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짜장면 집에서는 배달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 밥 문화를 쳤습니다. 밤새도록 새벽 4시, 5시까지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대요? 없어요.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다 10시 이후면 문 다 닫아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 자요. 10시도 늦어요. 8시, 9시면 벌써 가게 문 다 닫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요. 그런데 우리는 밤새도록 가게 문을 열고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부러운가 봐요. 또 다섯 번째, 일 처리 속도가 빠르대요. 관공서를 가든 어디든 가면 일 처리를 일사천리로 대한민국 사람은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관공서에 가서 처리 기간 해가지고 위에 보면 써 있죠. 처리 기간 7일, 14일, 뭐 3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꿔요. 서류 제출해 놓으면요,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려도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이 상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렇게 했다가는요, 벌써 데모해가지고 이 정부 뒤집었을 거예요. 예? 관공서 가가지고 일처리 속도가 늦다 그러면 소리를 뻥 질러요. 동장 나와! 그래, 이제 동장 나와. 사장 나와! 악을 써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책걸상을 걷어차. 이러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읍소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기들 퇴근 안 하고도 해결해 줍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는 치안이 좋은 나라. 세계 여행 가보세요. 가이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녁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치안을 만납니다.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숙소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당부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아서 술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쏴다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 대한민국 경찰처럼 또 잘하는 치안이 없어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일곱 번째, 의료보험 혜택하고 의료비가 저렴한 것이 부럽대요. 대한민국 같은 의료시설을 갖춘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또 의료보험 제도가 잘 실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첫 출근이 어디입니까? 병원,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뜸, 침 맞고 그리고 경로당 가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문만 열면 병원 보이고 밖에만 나가면 약국 있고, 우리 걸어서 2, 3분 안에 병원이 몇 개씩 있나 보세요. 병원비도 얼마나 저렴한지 몰라요? 우리 이번 혜택을 받으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면 1,000몇백 원, 또 죽는 소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유 돈 없단 말이요 깎아주시오 그러면 또 깎아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딸 미국에 달라스에 삽니다만 우리 주미함이 아프면요 애 터져요. 애들이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한 번 가면 몇백 불, 몇천 불씩 들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영우 집사님한테 화상 통화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여기서 상담 받아가지고 여기서 약 지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요. 비싸서 아파도 병원 못 가요. 일주일 입원하면요 입원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분들은 여기서 나랑 같이 사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 위급한 상황에 119만 누르면 5분 이내에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실러 와요. 이런 나라가 어디냐? 그거 다 공짜지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 투덜거려요. 너무 감사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워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8번째 문화재가 많고 9번째 고유 언어 한글이 있고 10번째 IT 강국,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제목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한교회 목사가 되고 주한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목포 주한교회가 없었다면, 이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지금 내 모습 어떻게 되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띵크해야 땡큐가 나온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한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배우게 되었고, 그나마 주한교회에서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내 모습이 이 정도 변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들을 더 많이 생각해내서 감사를 회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먼저는 찬양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함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실천에 옮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요. 1절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여기 2절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해석해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복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이나 혹은 인간의 노력이나 사회 현상이나 어떤 정치적 현상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설명해주면 마음속에 어때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라 헬조선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해분 한국이야. 해분 천국과 같던 한국이야. 이런 마음이 말해주고 설명하니까 생기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들을 누구에겐가 알려주십시오. 누구에겐가 말해주십시오. 누구에겐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셨다. 그리고요,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신앙은 표현해야 된다 그랬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놀라운 강력한 동사가 계속 나와요. 찾아볼까요?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이게 다 동사예요. 아주 강력한 동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촉구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틴어로 유빌라테라는 말이 있어요. 유빌라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환호하다, 함성을 지르다 그런 뜻인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환호하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런 뜻이 뭔가 하면 유빌라테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감사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간증함으로써 감사를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요? 표현하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종종 난처한 일과 어려움을 당했던 한 자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업고 다녀야 되고 하나는 걸려서 손을 붙잡고 다녀야 할 아주 작은 아이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버스를 탑니다. 전철을 탑니다. 하나 업고 하나 손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철에 앉아 있었던 버스의 의자에 앉아 있었던 분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슬쩍 일어나지요.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았던 분이 버스의 전철에 올라타는 그 자매를 보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자, 이 사람이 볼 때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일어나니까 내리려고 그런가 봐.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려고 그런가 봐 하고 자기가 딱 앉는단 말이에요. 앉아서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애기 엄마가 있어. 자기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표정이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서로 무한한 지금 일들이 생기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딸아, 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 감사합니다. 좀 한마디만 표현하면 다 끝날 걸,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기를
업고 손을 잡고 차 위에 올라갑니다. 앉았던 분이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서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아주머니 감사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했더니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앉았어요. 서로 무한한 일이 안 생겼어요.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래요. 감사를 표현하면 다 끝날 일을, 감사하다고 한마디 얘기하면 일이 수월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을,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을, 감사합니다 요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는 표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혼자 간직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것도 귀하지만 이제는 표현하는 감사, 이런 멋진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감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결과는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무슨 얘기고 하면 감사를 실천에 옮기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어요.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감사하면 새로워져요.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걸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자, 형통할 때 불평하면 형통이 끝나버린다. 시작. 감사하십시오. 미국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면 뇌 좌측에 전전 두피질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리셋 버튼과 같은 효과가 있다. 리셋 버튼이 뭐예요? 재설정이죠. 재부팅하는 거죠. 감사가 뭐예요? 리셋시키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지난날에 불행했던 모든 삶은 지워버리고 이제는 감사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뭐에가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불행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로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찬양하며 이 감사한 마음을 이제는 말로, 내 행위를 통하여 표현하며 내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